16세기 영국의 극작가 셰익스피어는 리어 왕이라고 하는 유명한 극을 썼습니다. 리어 왕에는 리어 왕과 세 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리어 왕에게는 세 딸이 있었는데 어느 날 리어 왕이 자기의 재산을 세 딸에게 다 나눠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첫째 딸과 둘째 딸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아버지에게 만약 아버지가 재산을 나눠주신다면 이 이후에 아버지를 잘 모시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셋째 딸은 의외로 아버지에게 돈을 받지 않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돈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의 돈을 받지 않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리어 왕이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리어 왕이 자기의 뜻을 어기고 재산을 받지 않겠다는 셋째 딸 때문에 화가 나서 이 셋째 딸을 집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리어 왕이 자기의 재산을 다 처분해서 첫째 딸과 둘째 딸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딸과 둘째 딸이 돈을 받은 다음에 마음이 변해서 아버지를 학대하고 오히려 잘 모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아버지를 집에서 내쫓아서 거리에 거지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셋째 딸이 거지로 방황하는 아버지 리어 왕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리어 왕이 이 셋째 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나를 원망하고 있을 게다. 내가 독약을 준다 해도 나는 마시겠다. 내 기억에 의하면 너의 언니들은 나를 몹시 학대했었다. 이제 모든 것을 잊고 용서해다오. 나는 늙어서 바보가 되어 있으니까. 리어 왕은 처음에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말보다는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의 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보다는 그 사람의 행동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말을 많이 하고 다닙니다. 말을 많이 하죠. 근데 그 사람의 말을 한 그 사람의 그 말과 그 사람의 행동이 다르면 그 사람의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되고 어쩌면 말보다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행동이 중요한 거죠. 어떻게 행동하는가가 그 사람의 진심을 드러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내가 믿는다 하는 것을만 가지고는 그 믿음이 진짜 참 믿음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행함과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믿음이 진짜 행함이 있는 참 믿음인지를 확인해 보시는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 있는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어렵게 자식을 얻었습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자식 이삭이 17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야 아브라함아, 네가 가장 사랑하는 그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러니까 번제로 드릴 때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양이 아니라 네 아들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 아브라함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느냐, 거기서 끝나느냐의
시점에 놓이게 됩니다. 시험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는 거죠. 진짜 믿음이 있는지, 나를 정말 경외하고 믿는지.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잡아서 번제로 드리려고 이삭을 묶어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곳까지 갔는데 하나님께서 알았다. 내가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고 너의 믿음을 알았고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안 죽여도 된다. 그렇게 해서 이삭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 이후에 엄청난 축복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시험에 떨어지면은 우리를 저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믿음의 사람, 더 큰 믿음의 사람, 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싶은 그런 사람에게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의 시험이 올 때 오늘 여러분 모두 그 믿음을, 하나님의 시험을 다 합격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나가서 더 큰 축복을 받는 2026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2, 23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2,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 여기 한 가나안 여자가 있는데 그에게 가나안 여자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딸이 귀신 들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자식인데 그 자식이 귀신 들렸다는 것은 이 가나안 여자에게 있어서 인생에 엄청난 시험이 온 거죠.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찾아갑니다.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다윗의 자손인 예수여,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아주 높이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자기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하는 건 상대적으로 자기를 더 낮추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자기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자기를 낮추면서 우리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기 가나안 여자라는 건 이방 여자고 또 당시에 여자는 무시를 당했기 때문에 나를 무시하는 건가? 이 여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내 여자라서 나를 무시하는 건가? 내가 가나안 이방 여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무시하는 건가? 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 네. 그리고 예수님이 아무 대답 안 하기 때문에 더 그게 아주 더 묘한 어떤 그 거절감을 느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대답을 하지 않으면은 아주 더 묘한 무시를 느껴요. 이 여자가 그런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 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여자를 통하여 믿음으로 행동하는지를 지금 시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여자를 보면서 그 사람의 믿음으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지금 예수님이 시험하고 계신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한 5살 혹은 6살 때 충청도 서산에 살다가 우리 집이 서울로 이사를 해서 서울에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한 대여섯 살 되었을 때 제가 이제 밖에 나가서 막 노는데 어른들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너 어디서 이사 왔니? 아마 그렇게 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골에서 왔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막 까르르 다 웃는 거예요. 어른들이 막 웃고 애들이 막 따라하면서 왔슈? 왔슈? 막 이러면서. 제가 충청도에서 살아서 아마 어리지만 그런 사투리를 이제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만 하면 애들이 막 웃고 사람들이 웃고 그래서 제가 기가 죽었어요. 무시를 당했다고 느끼고 한동안 제가 말을 안 하려고 그렇게 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이 제일 참 자존심이 상하는 거는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고 무시를 당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가나안 여자가 이런 무시를 당했다는 것이죠. 상대를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상대를 하지 않는 이 가나안 여자는 아마 뒤로 물러서면서 뭐 안 되나 보다 하고 물러설 수도 있었지만 그 여자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더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 뜻대로 다 안 될 수도 있어요. 당장. 그렇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모든 것을 가다듬고 더 마음을 가다듬고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자기를 더 낮추고 가능하게 하고 자기를 더 낮출 때 주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게 이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24절 25절을 읽겠습니다.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무 대답을 안 하고 있을 때 옆에 있는 제자들이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저 여자가 소리를 계속 지르니까 예수님 저 여자 좀 보내주십시오. 가라고 좀 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계속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볼 때 저 사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은 가나안 여자가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유대인들에게만 전도하지 유대인들만 내가 관심하지 이방인, 너 같은 이방인은 내가 관심하지 않아 하는 말입니다. 더 자존심이 상하는 말을 합니다. 더 자존심이 상하죠. 더 자존심과 모욕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아마 그렇게 얘기하다가도 그 정도 얘기를 하면 정색을 하고 내가 예수님 아니면 뭐 길이 없을 것 같아 하면서 뒤돌아설 수도 있었겠죠. 예수님 바로 그거를 보시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지 마음에 믿음이 있는지 그걸 보시는 겁니다.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실 사람이 다른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그건 진짜 자존심을 다 내려놓는 행동입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 그렇게 어떻게 보면 모욕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었다. 그건 그 사람의 행동이죠. 행함이에요. 그 사람의 믿음에 따르는 행함입니다. 그런 무릎을 꿇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여자가 말을 합니다. 18세기 미국의 청교도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청교도 신학자가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행함이
믿음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한지를 보여주는 최선의 증거라고 명백하게 가르친다. 행함은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참된 믿음이 있다는 최선의 표지이며 표현인 것이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의도하는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행하는 마음에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참 믿음은 행함을 동반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사람은 그 믿음이 참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참 믿음이 아니라고 조나단 에드워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그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 여자를 보면서 그 여자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를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자는 무릎을 꿇고 진짜 나를 도와주십시오. 행하잖아요. 무릎을 꿇는 것 자체가 행함입니다. 자기의 마음의 믿음을 표현한 것이 그것입니다. 겉으로는 예수님 날 믿어요 그러는데 그런 자존심이 확 상하는 이야기가 왔을 때 본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특별히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순수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순수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들켜요. 어떤 순간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시험해 볼 수 있어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그 사람의 믿음을 탁 하고 쳐볼 수가 있어요. 그때 내가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믿음 생활만큼은 진실해야 돼요. 진짜 진심으로 믿음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순수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순수성이 늘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자에게 너무 매몰차게 하시는 것 같지만 이것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아니 모든 후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은 행함을 동반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여자에게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26절, 27절 읽겠습니다. 26절, 27절 말씀, 26절,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 마지막 예수님께서 정말 핵펀치를 날렸습니다.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여기 개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을 폄훼했던 당시의 어떤 그 문화적인 표현입니다. 그 얘기 뭐냐면 여기 자녀의 떡, 예수님의 그 은혜를 이방인이 너에게 주지 않는다 하는 것을 그렇게 그냥 그 전에는 내가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집 위에는 가지 않는다. 이렇게 좀 유하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마지막 이야기는 너무나 강력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너 개야. 너 개들에게 주지 않아. 그랬더니 그 여자가 이렇게 탁 받아칩니다. 어떻게 받아치냐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성경에 나올 정도의 여자면은 믿음이 좋은 여자예요. 우리에게 이걸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도 여러분 저도 그런 조직 생활을 해봤습니다만은 내가 모시는 그 오너를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겉으로는 잘하는 것 같은데 어떤 순간에 자기에게 불이익이 딱 왔을 때 마음의 진심이 턱 들켜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해서 고쳐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 정도 심하게 나가면요
그냥 자기의 본심이 확 나올 수 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해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지, 진짜 내면에 진짜 믿음이 있는지를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조직 생활을 하든 어떤 사회 생활을 하든 어느 곳에 어디에서 있든지 간에 마음이 순수해, 정말 순수하고 남을 미워하지 말고 또 정말 진심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꾸 자신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그것이 탁 나오게 돼 있어요. 좋지 않은 겁니다. 마음을 좋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회개합시다. 내가 너무 잘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교만을 회개하고 내가 너무 부족합니다. 부스럭이라도 주십시오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언제나 주님 앞에 있고 다른 사람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 여자 얼마나 이 여자의 마음 아마 예수님이 딱 보시고 저 여자 믿음이 있는 여자야. 저 여자를 모델로 해서 믿음을 한번 가르쳐야 되겠어 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 심하게 몰아치는 거죠. 심하게 몰아치면서 걔들에게 나는 주지 않는다. 이러니까 그 여자가 부스럭이라도 날 주십시오. 부스럭이라도 주십시오 하는 그런 믿음의 행동을 보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때로 우리 인생에 이렇게 테스트할 수도 있어요. 너 믿음을 보여? 너 믿음이 있어? 너 믿음이 뭐야? 너의 믿음이 뭐야? 마음의 믿음이 뭐야? 라고 예수님이 탁 올 수도 있어요. 저의 개인적인 고민이지만, 저의 목회의 개인적인 고민이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목회를 왜 하지? 부흥을 위해서 하나? 교회를 많이 크게 하려고 하나? 그때 주님이 나의 믿음을 탁 시험할 수도 있어요. 그때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 한 영혼을 위하여 주님이 예정하신 구원하시려고 하는 한 영혼을 끝까지 기다리며 그 순수성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나에게 어떤 일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자꾸 허황된 생각만 하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이 무너져 버리게 돼 있어요. 마음이 순수해야 돼요. 다 주님 앞에서 난 주님 앞에 있는 것이다 지금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야. 4세기 이집트 사막의 수도사의 아버지라고 하는 안토니우스에게 한 소녀가 찾아갑니다. 근데 소녀가 혼자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의 부모가, 그 소녀가 갑자기 몸에 마비가 오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집트 북부 델타 지역이라고 하는 피라미드가 많이 있는 북부 지역에서 안토니가 사는 곳은 몇 날 며칠을 걷고 낙타를 타고 가야 있는 그런 콜줌산이라고 하는 아주 그 사막의 황야에 있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소녀와 부모가 이 아이를 아마 낙타에 태웠겠죠. 그리고 이 아이를 걸어서 몇 날 며칠을 안토니에게 갔습니다. 근데 안토니를 만나기 위해서는 그 밑에 비서 같은 수도승이 있었는데 안토니 수도사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수도사가 하는 말이 알겠어. 여기 잠깐 기다리시오. 내가 갔다 오겠어. 했더니 안토니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만날 수 없다. 거절한 거예요. 그러면서 안토니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치유는 내 능력에 있지 않으니 나같이 비참한 인간에게 오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요. 치유는 예수님의 일이지요. 예수님이 소녀의 질병을 치유하셨다는 것을 내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 소식을 전하십시오. 나에게 오지 말라는 거예요. 치유는 예수님께 있으니까. 가서 보니까 이미 소녀는 치유를 받고 부모는 기뻐하고 있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소녀와 부모가 그 이집트 북부 델타 지역에서 그 안토니에게 가려면 어마어마한 거리가 있는 거죠. 그 행함을 보신 것입니다. 그 행함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를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는 행함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믿음에는 행함과 함께 역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믿은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은 것을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요. 나 예수 믿어요. 그게 행함입니다. 마음으로만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나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거가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교회 다니는 것도 막 숨기고 교회 가는 것도 숨기고 그렇게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 떳떳하게 교회 갑니다. 나 예수 믿어요. 예.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는 못하더라도 나 예수 믿어요, 교회 다녀요 정도는 하는 게 그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 겨울방학이 되면 저 가평에 있는, 지금도 있습니다, 가평에 있는 한월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요즘도 춥지만 옛날에는 더 추웠던 것 같아요. 아마 난방시설이 잘 안 돼 있어서 더 추웠다는 느낌을 가졌던 것 같은데, 기도원에 들어가도 기도원에 난방도 제대로 안 해가지고 겨울에 엄청나게 추운 1월 달에 제일 추울 때 들어갔는데 부흥회를 하는데, 그때 그 부흥회 목사님이 지금 돌아가셨지만 이천성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6.25 때 다리를 폭탄에 맞아서 다리가 없는 상위 용사였어요. 그리고 굉장히 막 좀 험하게 살아셨던 분인데 은혜를 받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일 아침 새벽에 안수기도 해줄 텐데 머리를 다 감고 오라는 거예요. 지금은 따뜻한 물도 많이 나오니까 뭐 머리 웬만하면 하루에 한 번씩 감잖아요. 근데 그 기도원 가면 막 일주일 동안 여기에 떡이 져가지고 막 여자고 남자고 막 냄새가 나고 막, 그러니까 목사님도 이제 그것도 그렇지만 그 목사님이 의도했던 건 그런 것보다도 그냥 쉽게 안수기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네 행함, 네가 그런 정성을 들이고 행함을 하는 그걸 보이라는 거예요. 근데 따뜻한 물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 머리를 감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를. 그런데요, 그 중에서도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 옆에 계곡에 가가지고 있잖아요. 돌로 그 계곡에 얼음을 다 깨고 있잖아요. 그 얼음물로 막 이 머리를 감고 예배실에 들어오는데 얼음이 막 고두름이 여기에 막 널려있는 거예요. 고두름이. 목사님이 그 정도 정성을 들이고 행함이 있어야 그게 진짜 당신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지, 그렇게 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마 그 옛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의 시대에 그런 방법을 쓰셨던 것 같아요. 마지막 오늘 본문 28절 읽겠습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 28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내다봐요 이르시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성경에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받은 사람이 많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3번이나 걸쳐서 너를 거부하고 너를 물렸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행함을 보인 내 믿음이 크도다. 저는 이 세상의 인생의 목표가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표 뭐예요? 집 사는 겁니까? 주식 좀 올라가는 거예요? 뭐 자식 잘 되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그거는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열매입니다. 열매. 목표가 아니에요. 열매예요. 열매. 목표는 뭐냐면 예수님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게 목표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 내 딸이 나으니라와 같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면에서 형통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에 여러분의 목표는 뭐냐면 예수님 앞에서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말을 듣는 거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하는 말을 듣는 순간 문제가 해결됩니다. 딸이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다 풀릴 줄 믿습니다. 2026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는 축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이때 기도하실 때 하나님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속에 주님을 전적으로 믿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내 인생도 하나님께 달려있고 내 자녀의 인생도 하나님께 달려있고 내 모든 것도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낙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창목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2026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이제 명절을 지나면서 2026년을 시작할 때 우리의 목표가 내 믿음이 크도다. 이 가난한 여자에게 들었던 것처럼 믿음이 성장하고 큰 믿음의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6년도에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칭찬을 듣고 모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축복받는 새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